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로부터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 반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어떤 죄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7장은 아모스의 세 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주께서 메뚜기 떼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왕이 첫 작물 가운데서 그의 몫으로 제물을 받은 뒤에 두 번째 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메뚜기 떼가 땅 위의 작물을 모두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청한 겁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선지자 아모스는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용서해 주소서. 오늘 이런 간청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런 기도의 파수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야곱 가운데 그 누구도 이 일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아모스의 간청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데 반드시 일어나기로 예언된 일조차도 신실한 사람의 중보기도나 회개로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되거나 그런 뜻이 철회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메뚜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임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둘째로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모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었어요. 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이 바다 깊은 곳까지 마르게 하고 온 땅을 황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본 선지자 아모스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절 가보세요. 3절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로 가세요. 그 다음에 찍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죠? 이 역사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아모스의 신실한 중보기도,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기셔야 돼요. 저는 애는 낳아보지 않았지만 애 낳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집사님 애 낳을 때 힘줘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애가 알아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마주 서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설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모스는 메뚜기 재앙에 이어 불의 재앙 앞에서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손을 놓지 마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자꾸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청한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 삶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엎드림이 절망적이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굼뜨실까?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저기 제치동인가요? 아니, 그 어디요? 거기서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대조동 천막 치고 목회를 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놈의 장로님이 빨리 집에 가야 들어가서 잠을 잘 텐데 그래도 전도사가 장로보다는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눈치도 없지 들어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하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저 장로는 무슨 기도가 그렇게 긴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어제 내가 담비한테도 이 기도 알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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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2시간을 해제기들 해요. 2시간을 세상에.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그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이 목사님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조목조목 얘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좋은 거 배웠죠?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다 깜빡 졸면 침 흘리면 딱 닦고 또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야. 내가 뭘 기도할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신경질 나서 기도 못한다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조금 힘들면 그냥 이름 얘기하면 돼요. 제일 무서운 말이 이거야. 하나님 아시죠? 이러면 되는 거야. 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렇죠? 오늘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수지 맞은 거야. 참 내가 이 비밀 얘기 안 해주려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요 셋째 다림줄 재앙이 나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말씀 후에 하나님은요 아모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아모스가 대답하죠. 뭐라고요? 다림줄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다림줄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찍었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림줄 재앙.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절대 강팍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늘 부드러워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새겨 듣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기회를 선용합시다. 첫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 때 아모스가 간청함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둘째 재앙인 불의 재앙도 아모스가 간청함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재앙인 다림줄 재앙은 아모스가 간청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즉시 그냥 그 말씀 후에 바로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시죠. 즉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다림줄을 세워서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다림이라는 것은 수평이나 수직을 헤아려 보는 일이며, 다림줄은 다림을 볼 때 쓰는 줄을 말해요. 그러므로 수직을 살펴보기 위하여 줄을 달아 늘어뜨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목이셨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할 때 보면요 이 다림줄을 항상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나무가 수평이 됐는가 수직이 됐는가 이걸 항상 확인을 하셨어요. 왜? 기둥이 똑바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죄악을 용서하시지 않으리라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두 번의 기회를 선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의 기회를 읽어볼까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더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아모스 7장 9절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치시는데 살아남을 나라가 어디 있고 인생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칼 들고 일어서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만 섬겨하는 경건한 장소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이방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칼을 가지고 대항하여 서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가문을 더는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라. 근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메뚜기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또 불의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림줄 재앙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럼 지체하지 마세요. 그 즉시 무릎 꿇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암시하는 대로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는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었다가 반란으로 피살되고 말았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서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죠. 읽어볼까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아모스가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어요? 아모스를 부르신 거예요. 장화동 꼴창에서 태어난 저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도 선지자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선지자인 거예요. 별로 안 믿겨져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 여러분을 통해 새로워질 세상의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선지자예요. 아멘이십니까? 자부심을 가지라고요. 야, 내가 선지자였구나. 내가 선지자였어. 하나님이 아모스를 내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아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뭐 하라고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게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예언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예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예언의 실체로 오신 분, 예언의 확증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예언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자, 좀 전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방송실 가서 그거. 그렇죠. 가서 내 백성. 누구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인 거예요. 전할 거요, 안 전할 거요? 오늘 안 전할 사람은 종일 밥 먹지 마. 예언하라 그러잖아요. 예언하라. 뭘 예언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언인 거예요. 아멘. 뭐 예언이라고 해서 뭐 눈 감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예언은 그런 거예요. 예언. 이번에 저 로또 번호 305-0704-7876이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우린 자꾸 그런 거 기대하는데 말이에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는 선지자는, 예언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가족부터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 재앙, 불의 재앙, 또 다림줄 재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여 다림줄 재앙으로 인하여 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